이번 주 마지막 중세 르네상스 수업입니다. 짧은 시를 하나 읽고 이번 주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화면을 먼저 공유할게요. 여러분 교재에 보면 이 시를 금방 찾을 수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고 펼쳐놓고 읽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잔단의 세속적인 사랑에 대한 시를 주로 읽었습니다. 그 시는 다 Songs and Sonnets는 그의 연애시를 모아놓은 시집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읽은 시는 다 그 Songs and Sonnets에 나오는 것들에서 고른 거고, 이제부터는 이제 종교시를 읽을 텐데, 그는 인트로덕션에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아내가 죽자 세속적인 욕망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다음에 이제 종교시로 돌았습니다. 그런데 연애시에서도 강렬한 문장과 뭐 단어나 표현으로 사랑을 표현한 것처럼 종교시도 그만큼 강렬하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굉장히 깊이 있는 기독교적 개념들을 집어넣어갖고 성경을 모르면 이해하기 힘든 그런 시들을 썼습니다. 오늘 배우고자 하는 이 Hymn to God the Father는 아내가 죽고 나서 쓴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 속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오늘 우리가 알게 될 텐데, 다른 시와 달리 이 시는 굉장히 조용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부분은 당연히 있죠. 그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해줄 거고, 여러분들은 그 설명을 통하여 이 시를 좀 폭넓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의 제목이 힘인 것처럼 이거는 찬송가와 같이 지어진 노랫말인데, 이 노랫말을 가지고 노래를 작곡한 유명한 곡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서 A Hymn to God the Father를 치면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그 중에서 어떤 거라도 들어보면 좋습니다. 10년 전 이 수업을 들은 한 여학생이, 그때는 이제 대면 수업을 당연히 했으니까 내가 수업 시간에 이 Hymn to God the Father에 대한 곡을 강의실에 있는 프로젝트에다가 이 동영상과 소리를 보여주고 띄워줬습니다. 그걸 보고 감동을 해갖고 아마 집에 가서 유튜브 노래를 수십 번을 들었대요. 그래서 그 다음날 나한테 이메일을 보내온 그 기억이 있습니다. 시의 아름다움이 음악으로 창조되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잔잔히 울려주는 그 조용한 중세 르네상스 시대적인 음악의 풍으로 지은 노래인데 여러분은 꼭 들어보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렇게 같이 함께 공유를 하면 우선은 소리가 안 좋아요. 음원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동영상의 소리를 마이크로 녹음된 거라서 소리가 너무 안 좋고, 또 이게 저작권에 저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제목만 갖고 유튜브에서 치면 노래가 쭉 뜹니다. 그 중에서 여러 합창단이 부르는데 하나 골라서 들으면 됩니다. 그럼 이 시를 이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A Hymn to God the Father. Wilt thou forgive the sin where I began, which was my sin, though it were done before? Wilt thou forgive the sin through which I run, and to run still, though still I do deplore? When thou hast done, thou hast not done forevermore. Wilt thou forgive the sin which I have won others to sin, and made my sin their door? Wilt thou forgive the sin which I did shun a year or two, but wallowed in a score? When thou hast done, thou hast not done forevermore. I have a sin of a fear that when I have spun my last thread, I shall perish on the shore. But swear by thyself that and my death thy sun shall shine as he shines now, and heretofore, and having done that, thou hast done, I fear no more. 굉장히 조용한 시입니다.
당신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그 죄라고 해놓고선 그것을 공간적 개념으로 where로 받았어요. 내가 시작했던 곳에 있던 그 죄. 내가 시작했던 곳에 있는 죄. 무슨 말일까요? 그 다음을 보면 which was my sin. 나의 죄인 죄. 비록 이것이 전에 지어진 것이지만 그 죄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무엇을 말할까요? 내 죄이긴 하지만 나보다 이전에 벌어진 죄야. 그것을 where I begun이라고 함으로써 자신의 존재성에 대한 시작을 말합니다. 자신의 존재성의 어떤 시작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것은 아담의 창조, 인간의 창조를 의미합니다.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 시작됐던 그 죄. 그런데 그 죄가 나의 죄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전에 지어진 것. 그렇지만 그 죄까지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뭘 말할까요? 오리지널 sin, 오리지널. Wilt thou forgive the sin through which I run and do run still, though still I do deplore. 그 다음엔 다른 죄예요. 당신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Through which I run, through which 하면 그 죄를 통해서 내가 달리고 있는. run through 하면 계속 진행되고 처음부터 끝까지 통과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내가 시작해서 끝나는, 내가 쭉 통과하는 죄. 이거는 현재 짓고 있는 죄예요. 이것은 원죄에 대한 비교죠. 원죄는 모든 인간들에게 다 해당되는 죄야. 모든 인류에게 해당되는 죄야. 그런데 현재 이 내가 뛰어가는, 내가 통과하고 있는 죄는 내가 짓는 자범죄, 자질구레한 죄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do run still, 지금도 여전히 내가 짓고 있는 죄. Though still I do deplore, 여전히 나는 슬퍼하긴 하지만, 즉 죄 짓는 것을 가슴 아파하고 안타까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짓는 죄. 이것은 인간의 죄성을 말합니다. 인간은 죄에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나는 죄 안 짓고 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감옥에 가는 게 죄고 형사한테 붙잡히고 감옥에 가는 것이 반드시 죄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죠. 여기서 말하는 sin은 내가 생각만 해도 짓는 죄를 말합니다. 인간은 그런 죄를 짓는 존재이고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 매일매일 짓는 죄. 바로 그 죄도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처음에 원죄를 용서를 구하고 이제 자기가 평소에 짓는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합니다. When thou hast done. 당신이 has done이니까 이건 무슨 동사를 대신한 걸까요? Forgive. When thou hast forgiven. 완료형으로 써야겠죠. 당신이 용서했을 때 당신은 용서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는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용서받았다고 해도 금방 돌아서면 또 죄를 지으니까 아무리 용서를 받아도 죄는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 For I have more. 더 많기 때문에 당신이 용서했어도 용서한 게 아닙니다. 당신은 그 죄를 또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Which I have won others to sin. won others to sin 하면 win somebody to 하면 누구누구를 이겨서 하게 만들다는 뜻이야. win somebody to 뭐라고? 내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그 죄도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Made my sin their door. 나의 죄가 그들에게 문이 되었던 죄. 자, 어떤 문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 문을
열어버리면 사람들이 이 문을 통하여 이 공간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게 죄라는 공간이라면 내가 그 사람들의 문이 돼준 거야. 왜? 나를 보고 사람들이 죄를 따라 지으니까. 그래서 이건 제3자를 죄짓게 한 죄를 말합니다. 세 번째. 제3자에 대한 죄.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어린아이 하나, 네가 잘못해갖고 어린아이 하나라도 실족하게 만들면 연자 맷돌, 돌덩어리를 목에 메고 물에 빠지라 그랬어요. 사람들을 나쁜 데로 인도하고 잘못 인도하는 것처럼 큰 죄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죄한다는 지금 내가 혹시 함부로 살아서 아니면 뭐 함부로 다른 사람들까지 끌어들여서 함께 죄를 짓게 하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한 죄. 나 때문에 그들이 죄를 짓는 문을 열게 된 죄. 이런 것을 용서해 달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은 Wilt thou forgive that sin which I did shun a year or two but well load in a score. 이 부분을 여러분들 대면 수업을 하면 내가 여러분한테 시간을 줘갖고 반드시 해석하라고 시킬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를 공부하고 싶다면 요 순간 동영상을 끄고 잠시 중지하고 이 두 줄을 한번 번역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들었을 때 내가 설명한 것과 얼마나 맞는지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게 공부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어야 돼. 내가 과연 맞췄을까? 이게 만약에 어떤 퀴즈라면 내가 이 시를 제대로 번역할 수 있을까? 자, Wilt thou forgive the sin which I did shun a year or two, but well load in a score? 무슨 말일까요? 한번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해보세요. 자, 이제는 정답을 말합니다. 당신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피했던 죄. 내가 피했던 죄. shun하면 피하다야. 얼마나 피했냐면 1년, 2년을 피했던 죄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inner score 속에 well load 하고 있어. 여기서 score는 뭘까요? 이게 관건이에요. score. score에는 무슨 뜻이 있냐면 20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아까 1 year or 2 year 했으니까 이것은 20 years가 되겠죠. well load 하면 이거는 어디에 뒹굴다. 쾌락에 빠져서 푹 젖어 있다는 뜻이야. well load. 그러면 이제 그림이 좀 그려지죠. 1년, 2년은 피했지만 20년 동안은 내가 푹 빠졌던 죄.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인간의 한계를 말합니다. 인간의 한계. 죄는 이렇게 우리가 노력하고 끊으려고 하고 안 지으려고 해도 해봐야 1, 2년이야. 그리고는 우리의 연약함은 다시 20년 동안 죄에 빠지게 된다. 바로 그 죄도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When thou hast done, 당신이 용서했을 때, 용서했어도 당신은 용서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는 더 많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 마지막 연입니다. 나는 공포의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Sin of fear. 그리고 that 했으니까 그 어떤 공포를 수식하는 거죠. 그 안에 또 문장이 있어요. 내가 spun my last thread. spun 하면 그 옷감을 짠다는 뜻이에요. 지금은 방직 공장에서 기계가 옷을 짜겠지만 옛날에는 사람이 배틀을 가지고 옷을 짜는데 이게 마지막 실을 만약에 짰다는 말은 옷감을 완성했다는 뜻이에요. 그것은 인생으로 따지면 뭐겠어요? 자신이 사는 인생이 옷감을 짜는 인생이라면 내가 어떤 모양의, 어떤 무늬의, 어떤 사이즈의 옷감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쳐. 그래서 실을 쭉쭉 감아 나가면서 무늬도 만들었어요, 실을. 근데 마지막 스레드를 짰다. 그런 거예요. 인생이 끝났을 때, 내가 죽었을 때 이런 뜻이에요. 마지막 실을 짰을 때 나는 해변가에서 멸망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 바다가 이렇게 있어요. 이쪽은 땅이야. 이쪽은 물이야. 이게 해변가라면 이게 shore이야, shore. 나는 죽을 때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혹시 이 해변가에서 죽지 않을까? 이건 일종의 메타포죠. 해변가에서 죽지 않을까? 이것은 뭐냐면 물은 멸망을 의미한다면 땅은 구원. 아슬아슬하게 이제 땅에 살아있다가 죽은 거야. 물이 몰려와서 내가 휩쓸려 갈까? 내가 죽을 때 너무 어정쩡하게 사느라고 해안에 있다가 물에 휩쓸려가서 멸망을 당할까 두려운 죄. 이거를 이렇게 바닷가에 있다는 이미지를 주는 식으로 쓴 겁니다. 그래서 I shall perish on the shore 하면 해변가에서 멸망할까 두렵다? 그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그림으로 생각하면 딱 이미지가 들어올 겁니다. 안전한 땅에 높은 곳 이런 데서 죽어서 묻혀야 되는데 이 해변가에 아슬아슬하게 죽어 있으면 언제 휩쓸려 갈지 모르잖아요. 불안한 거예요. 죽음에 대한 불안함. 저한테는 연애시를 쓰면서도 계속 죽음을 거론했죠. 내가 죽는 연습을 한다. 내가 죽었다고 생각해달라. 자기 아플 때도 또 시를 쓰고 죽을 병에 걸렸을 때도 시를 쓰고 이런 죽음에 대한 공포. 그 죽음에 대한 공포라는 것은 곧 뭐냐면 죽어 멸망할까 하는 구원의 확신이 부족했던 공포입니다. 이게 캐톨릭적인 사고방식이죠. 존단은 캐톨릭 출신이기 때문에 캐톨릭적인 분위기가 가득해요. 예수님의 고통에 대한 얘기를 많이 강조하고 개신교는 뭐예요? 부활을 강조하지만 캐톨릭은 고난을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캐톨릭의 십자가에는 예수가 달려있잖아. 근데 개신교의 십자가에는 예수가 달려있지 않아요. 왜? 부활했기 때문에. 근데 캐톨릭은 계속 예수님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생각하고 자기를 채찍질하고 무릎으로 계단을 오르고 고행을 하고 그런데 그런 인간의 수행으로 죄가 씻겨질까요? 보세요. 1년, 2년은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20년은 거기에 묻혀 사는 거야. 그런 인간의 연약함.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한 거죠. 아무리 선한 일을 하려고 해도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존단의 죽음에 대한 것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야. 내가 정말 죽으면 구원을 받을까? 내가 아직 부족한데? 그런 생각을 해서 이런 시를 쓴 거죠. 그런 마음을 표현한다면 그러나 맹세해 주세요. 당신을 걸어서 맹세해 주세요. that 뭐라고? 내가 죽었을 때 당신의 아들이 빛을 발해달라고. 그가 지금 빛을 발하는 것처럼 내가 죽었을 때도 빛을 발해달라고. 이 sun이 바로 워드펀이에요. 이것은 이런 소리가 나잖아. sun. shine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당신의 아들이라는 말은 곧 태양이라는 걸로 은유된 거죠. 그래서 내가 죽었을 때 당신의 아들이 빛을 발하다, 태양이 빛을 발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를 구원해달라는 뜻이에요. 당신의 아들의 빛이 나를 비추게 해주세요. 그럼으로써 heretofore 그 다음부터는 빛을 비추게 해주세요. Having done that 그것을 하고 나면 당신은 has done 용서한 겁니다. I fear no more. 나는 더 이상 이제 두려움이 없습니다. 죽음에 임박해서 당신이 나를 용서해주고 당신의 아들이 나를 비춰서 태양빛을 비추는 것처럼 나를 구원해 준다면 당신은 나를 이제 끝까지 용서한 것이 되고 나는 더 이상 죄가 없습니다. I fear no. 그래서 두려움도 없습니다. 라는 말을 했죠. 자, 근데 이 시를 이렇게 단순하게 우리가 읽었습니다. 뭐 단순하게 읽은 건 아니지만 일단 번역을 했어요. 여기 하나의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수수께끼. 그 수수께끼가 뭐냐면 시의 소리를 잘 생각해 보세요. Thou hast done, thou hast not done, I have more. Done, more.
done, no more. 이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존 단이죠. 존 단이 사랑했던 아내의 이름이 뭐예요? Anne Moore예요. Anne Moore. 이 시는 사랑하는 아내가 죽자 썼다고 했잖아요. 아내가 죽은 뒤에 그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이 이렇게 된 거예요. 당신이 단을 가졌을 때 당신은 나 자신, 존단을 가진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내가 있기 때문에. 나는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이 나를 소유했다고 해도 나는 아내를 향해 있어요. 이게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면 이것도 우상이라고 쳤을 때 그거 죄인 거야. 그것도 죄인 거야. 하나님, 나는 여전히 나에게는 아내가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가져봐야 소용없어요. 두 번째 형까지는 그렇게 얘기했죠. 해도 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는 모아가 있으니까. 마지막은 뭐예요?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당신은 단을 가진 것입니다. 아까는 다 부정이었지만 이제 가졌다고 했죠. 왜냐하면 나에게는 모아가 없기 때문에. 나에겐 더 이상 아내가 두렵지 않아. 나에게 아내를 사랑해야 될 필요가 없고 아내가 더 이상 두려워지지 않는다. 두렵다는 의미가 부정적인 의미보다 하나님보다 아내를 더 두려워했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 그런데 이제 아내를 두려워하지 않아. 아내가 더 이상 없어. 그러니까 당신은 이제 나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자기의 이름과 아내의 이름을 가지고 시를 쓴 거죠. 처음부터 한번 다시 한국말로 번역을 합니다. 당신은 내가 시작했던 곳, 바로 그 곳에 있던 죄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나의 죄이고 비록 나보다 훨씬 전에 벌어진 죄지만 당신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달려왔던 죄,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달리는 죄. 비록 나는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지만 당신은 용서했을 때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는 더 많은 죄가 있기 때문에 아까 이름으로 번역해도 되고 당신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을 죄를 짓게 한 그 죄. 그래서 나의 죄를 그들의 문이 되게 한 그 죄를. 당신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1, 2년은 피했지만 20년 동안 파묻혀 있던 그 죄. 당신은 용서했을 때 용서한 게 아닙니다. 나는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또 공포의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마지막 시를 다 짰을 때 해변가에서 멸망할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그러니 당신을 두고 맹세해 주세요. 내가 죽었을 때 당신의 아들이 지금 나를 비추는 것처럼 비추게 해달라고. 그 이후로 쭉.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서 그렇게 했다면 당신은 이제 용서하신 겁니다. 나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시입니다. 꼭 유튜브에 들어가서 고요한 노래를 한번 들어보세요. 마음이 차분해질 겁니다. 이번 주 수업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